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도 변화되고 성장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된다. 그래서 우리도 뭐 설에 또 선물도 하시고 선물을 받기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선물들도 보면은 무엇입니까?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또 유교 문화가 있어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죠? 막 최고로 하지 않습니까? 굴비도 막 이만한 굴비를 올리고 배도 막 이만한 걸 올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렇게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복숭아도 개복숭아, 무슨 벌레가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우리가 명절에 이런 때 정말 그 극상품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유교 문화에서 조상님들에게 드리기를 원했듯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극상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극상품이 뭘까요, 여러분? 예,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설 명절이라고 해서 요 앞에다가 그쵸? 제일 큰 배, 제일 큰 사과, 제일 큰 굴비 이런 걸 갖다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극상품이 돼서 우리 친척들에게 가고 우리 사회에 또한 우리가 가고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 극상품으로 되어지는 것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각자의 그 소명대로 비전대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요즘 보면 이렇게 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허탄한 데 둘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인데 우리를 주님의 극상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항상 그거죠. 어떻게 하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도 청년 시절 때부터 꿈꾸는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항상 성장하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젊은이 시절에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뭐 성장되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정말 저는 멋진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져 있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자신을 갈고 닦고 더 겸손하게 그 자신을 극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극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다듬는 사람. 그것만큼 멋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배우자 기도였는데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도 멈추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저희는 더 변화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영혼 육간에 또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권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권고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그 지금의 인간됨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무슨 교육적인 거 아니면은 뭐 특별한 가문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다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한 좋은 행실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걱정, 염려를 하루 종일 온종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마치 그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는 그런 얼굴로 변하겠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히 다른 사람 보면서도 내가 화내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짜증내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여러 관계들이 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랑하는 생각, 누군가에게 나누는 생각, 누군가를 긍휼을 베푸는 생각, 구제하는 그런 자비로운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겠죠. 긍휼과 자비가 흐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푸근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껴서 그들의 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아름다운 열매들 또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손이 그렇게 행하고 있고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 준비할 때만 아니면 내가 어떠한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할 때만 아니면 찬양 사역을 할 때만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어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신앙 고백을 할 만한 뭐 그런 자리에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바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와 소망이 넘치는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로 주셨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다 해도 때는 환경이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네가 아니고 시작이네.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주님이 또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환경과 상관없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새해에는 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더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아니고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지금이 안 좋은 상황도 좋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도 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서 짐 싸질머지고 피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의 세레모니를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를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그 주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로써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과 비전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것 가운데 다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멈춰섰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은 뭐였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은 뭐였지? 내가 그것을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지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다들 바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세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이곳에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바쁠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바쁘죠. 아유 불쌍해라.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바빠요.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바쁜 것 같아요. 놀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바빠요. 다 바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 삶에 우겨싸서 그냥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고 때로는 버거운 삶 중에서도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성경에 66권이나 책이 있습니다. 66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우리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다. 좀 뭐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희 커리큘럼을 정해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정해줄 수 없는 이유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랑 목사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어떤 목회자분도 제 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설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서 자기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그것을 받아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밑에 전도사님이라도 전도사님 이번 설교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커리큘럼을 정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한테 성령님의 그 권한을 빼앗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좀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치를 미리 다 설교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날도 그냥 메시지를 바꿔버리실 때도 있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정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랑 하스인 목사님은 커리큘럼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이 각자 여쭤보고 성령님께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각자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정신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사도행전, 또 창세기로 갔다가 뭐 요한계시로 갔다가 레위기로 갔다가 도대체 이 말씀 뭐고 이 말씀 뭐고 또 새로운 설교를 하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걸 깨달아요. 그 말이 다 그 말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진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똑같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또 사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굉장히 방대한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무명의 설교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막 믿음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었어요. 믿음이란 건 대체 뭘까? 믿음은 뭘까? 그러고 있는데 설교 들으러 딱 갔는데 갑자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거구나. 너무 좋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또한 하나는 내가 또한 그 말씀의 대언자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는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화를 가져오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좋은 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았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을 알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 삶에 무엇을 이제 채워야 되는지, 내 삶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오드리 헵번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오드리 헵번이 그 로마의 휴일의 그 젊은 시절보다 그 오드리 헵번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오드리 헵번을 우리는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때 오드리 헵번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얻고 또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철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사랑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주님께서 지금 처부를 예배하러 가신다 하셨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어떠한 자들이 받습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워야 될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찾아가서 돕고 목마른 자 또한 나그네 헐벗음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많은 풍성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왜 말년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전쟁의 폐해로 인해서 굶주렸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 군인들의 손길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년을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때 그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굶주림에 시달릴 때 나를 도왔던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 긍휼의 눈빛을 내가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그 긍휼의 눈빛을 다시 되돌려줘야지. 그러면서 그가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오히려 오드리 헵번의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 찾아다니면서 막 빈민 국가들 찾아다니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드리 헵번은 더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그 상속자로서 주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그 영혼이 궁핍한 자 그러한 자들 다니면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또한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손은 나 자신을 돕고 한 손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시고. 근데 좀 못하는 게 나 자신을 돕는 건 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다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나 자신도 도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또 받을 줄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잘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게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너무 그 삶에 매여서 그냥 톱니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난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가치가 있고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번아웃된 상태로 다 소모되고 달아빠진 그 더 탈 것이 없는 초, 그 희미하게 꺼져가는 초가 되어서 그 몸을 가지고 그 영혼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돕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꺼져가는 촛불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잘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한 손으로는 내 영혼육도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좀 먹을 것도 좀 나도 좀 먹일 줄도 알아야 되고 나를 좀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꿀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손톱이 긴데 저는 이 손톱 깎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톱 깎는 시간은 마지막 우선순위 중에 맨 마지막인 거예요. 뭐 짬이 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짬이 나면 뭐 설거지 해야 되고 짬이 나면 아기를 먹여야 되고 또 짬이 나면 뭐 책을 잠깐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손톱이 귀신처럼 길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말하는 거예요. 손톱 좀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손톱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자를 시간이 없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들어가도요. 군대 목욕을 해요. 그 머리도 빡빡 못 감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간지럽다 머리가 이러고 있을 정도로 그 안에서 머리 감는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때로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걸 좀 잘 먹어야겠다. 먹긴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목사님 우리 오늘 떡볶이를 먹읍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떡볶이는 뭐였을까요? 일탈인 거예요. 일탈. 일탈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 얼마 안 하는 떡볶이지만 맨날 애들 입맛에 맞춰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뭘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뭔가는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별거 아닌데 그 분식집에서 그 떡볶이랑 그 순대랑 이렇게 사다가 먹는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너를 좀 챙겨라. 너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좀 네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라. 너한테 스스로의 여유를 줘라.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아는 집을 만났는데 그 이제 막 식단을 시키는데 평소 같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떡볶이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것도 시킨다고 옛날 같으면 전 떡볶이를 안 시켰을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얼마 전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 애기 엄마가 맞아 매운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떡볶이를 딱 시켜줬어요. 근데 작은 여유가 생긴 거죠. 제 삶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애기 엄마가 감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저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사랑해 줄지 않고 계속 저를 이렇게 조이면서 살았다면 그 애교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겼겠죠. 그냥 또 건강한 것만 먹어야 돼, 좋은 것만 먹어야 돼, 또 이러면서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작은 배려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뭔가 약간 위안받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내가 행복해야, 그쵸? 내가 행복하고 나한테도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 받는 사람도 그것이 더 풍성하고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35절, 36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한 나 자신도 굶주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나그네처럼 유리하지 않고 또 내가 옷도 너무 구질구질하게 입지 않도록 그렇게 나도 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채우시고 오드리 헵번처럼 오드리 헵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신도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의 삶도 좋은 것으로 하고 또 그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도 다른 사람을 나누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채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여유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로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예,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잘했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거를 때로 우리가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줬는데, 이건 뭘까요?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요. 근데 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것들을 계수하고 있었다면 아, 그거요? 아, 제가 그때 그 사람 그거 도왔던 거 아, 그게 예수님께 한 거군요. 계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되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물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또한 더욱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말한 것과 같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도 누구야? 네가 이러했지? 주님 제가 언제요? 아니 네가 이때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우리 주님만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